사무엘상 7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사건의 해석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이웃 교회 목사님이 큰 바위 위에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웃으시는 목사님, 늘 밝은 목사님인데 아주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모님이 그 옆에서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려고 이렇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깨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성경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엉뚱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꿈에서 그냥 보았을 뿐이니까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무슨 일인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안다고 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게 분명하고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힘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의 비슷한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여기 그 가슴 부위에 수술을 했는데 이게 심장, 폐, 비장 그 사이 부분에 혹이 있어서 그거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심장 쪽으로 가면 그것도 위험하고 폐 쪽으로 가도 위험하고 비장 쪽으로 가도 위험하고 근데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갈비뼈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그 사모님씩 기도하는데 이제 해변에 이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모님 바다 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변이 모래 사고가 넓어지더니 그 사모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 손을 그에게 미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목사님이 아주 기도하는데 온 거예요. 정말로 생생하게 이렇게 너무 뚜렷하게 환상이죠. 그래서 시 목사님 내가 자전거가 있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인데 180만 원에 사세요. 내가 20만 원 깎아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주실 뿐이지 이렇게 거래할 뿐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깨고 환상이 이제 새벽기도 하자마자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도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곧 전화를 해서 몇 마디 말을 하더니 막 울어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제 그 임금을 계산하는데 임금을 맡은 그 하청을 맡은 그 사람이 그걸 말하자면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거의 2억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인부들은 공사도 안 하고 임금 달라고 하고 뭐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 얘기도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구절을 읽는데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몸이 좋은 권투선수처럼 권투했던 양반인데 이가 다 이렇게 내려앉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귀도 거의 안 들리게 됐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어쨌든 어렵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방에 뭐 다른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 경우에 위급한 순간이 되면 그런 메시지가 가끔씩 이제 제가 좀 명확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왜 이 목사님만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내게 알려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믿는다 그럴까? 그리고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강하죠. 다 뭐 교회에서는 이제 자기가 리더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목사의 어떤 그 일 때문에 이제 갖는 그런 습성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분이 내가 얘기할 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피하고 또 어떤 일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또 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제 생각에 그럴 분이다. 뭐 그것을 꼭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개꿈 아니야 그럴 사람이 많죠.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뭐 살아야지 그 꿈을 그렇게 의지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 초기에 또는 젊었을 때는 뭐 꿈, 환상 이런 거 얘기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샤머니즘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정말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가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 꿈도 전혀 믿질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계속 일어나니까 믿게 되고 환상 그거 정말 그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 신앙은 결국은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냥 내가 뭐 운이 나빴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네.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야, 이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뭔가 그 연단받고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신앙이 사실은 발현되고 신앙이 어떤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아주 우리가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함께 새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사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블레셋 사람을 자극한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그들이 힘을 가지고 무력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블레셋이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실은 소국처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제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본문의 이 지리적인 환경을 좀 이해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왔다. 실제로 미스바는 꽤 높은 지역에 있고 블레셋은 지중해 쪽, 이 서쪽에 낮은 곳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는 이게 힘이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기 뭐 다른 곳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예언자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번제를 드린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목제물 뭐 이런 거는 일부를 태우고 일부를 이제 먹죠. 번제는 드린다, 바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옛날 전쟁이란 게 그런 거죠. 사실은 다 이렇게 뭐 육탄전이죠. 좀 멀어야 활을 쏘고 이런 거지. 현대전은 뒤에서 이제 미사일, 포 이런 거를 공격하지만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랬다고 사무엘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레가 블레셋 사람에게만 발했을까요? 사실 미스바가 더 높은 곳에 있죠. 우레는 하늘로부터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우레 소리가 뭐 잠깐이겠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가 발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레 소리가 들릴 때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지러워지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발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자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우레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같이 들었어. 그런데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번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을 예배죠,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타이밍이, 그 시간이 그 10절에 보면 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 이제 후일에 이걸 기록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같이 다. 그러니까 우레 소리가 들릴 때 그게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은 거죠. 그거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정말 해석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거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아니에요. 그 전장터에 우레를 발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렇게 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죠. 편파 해석이죠. 편파 해석.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전의 사건과 관련해 보면 이 베스메스 사건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여기 이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 지경을 돌아다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법궤를 수레 송아지에 이렇게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레 소리를 들으니까 공포가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 백갈 아래에 있게, 백갈이라는 지명이 정확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지중해 쪽 학자들이 한 13km 되는 어떤 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지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히브리서의 이 말은 해나라는 말인데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잘 못 모이고 주변 상황도 어렵고 교회의 이미지가 이제 정말 땅에 떨어져서 후배 목사들이 그래요. 신목사님 우리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뭔가 그 교회가 뭔가 의롭고 새롭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더운 여름을 지금은 잘 견뎌서 몸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히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제 목회에 여기 이 아멘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돕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새롭게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기대하며 어렵고 힘들고 어두워도 소망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